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어른이 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당히 제가 젊어 보인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2층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아유, 목사님 머리가 저렇게 많이 빠졌구나,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른 대접을 잘 못 받았습니다.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젊어 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마시는 음료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커피에 설탕을 꼭 2스푼씩 넣어서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해요. 아니, 목사님,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으시는 게 아니고 아예 설탕에다가 커피를 넣으시네요. 너무 달게 먹는다, 그런 얘기죠. 목사님, 달게 먹으면 안 좋아요. 애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려면 뭐하러 커피를 드시나요? 달달한 코코아나 핫초코나 이런 거 드시지, 뭐 그 쓴 커피에다가 또 설탕까지 넣어서 드십니까? 그분들의 말을 전부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참 생긴 거는 어른 같은데 이 어른들의 음료인 커피, 쓴맛으로 먹는 커피를 애들 무슨 이 단 음료 마시듯이 설탕을 듬뿍 넣어서 먹는다고 저에게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요즘 와서는 왜 제가 어른 대접을 받느냐? 제가 이제 커피 먹는 취향이 바뀌었거든요. 요즘 제가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를 먹습니다. 가끔 에스프레소로 하는 그 커피도 먹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좀 어른 같으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커피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란 먹고 마시는 데에도 애 같은 방법이 있고 또 어른 같은 방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은 단 것만 찾죠. 애들은 달아야 먹습니다. 그 아주 예민한 애들은 그래서 모유와 분유의 차이도 안다 그러죠. 그래서 분유가 맛이 좀 더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유만 찾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죠. 어쨌든 아이들은 어릴수록 단 것만 찾습니다. 조금 자라면 이제 고소한 것도 먹을 줄 알고 고소한 것도 맛있다 이렇게 되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불량식품처럼 보입니다만은 애들이 즐겨 먹는 중에 요 새콤달콤한 거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컸다 이거죠. 애들이 달고 고소한 것만 아니고 이 새콤달콤한 것도 먹을 줄 알고 맛있다고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크면 시큼한 것도 먹을 줄 알고 또 쓴 것도 먹을 줄 알고. 저는 쓴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고들빼기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쌉싸름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맛있다 벌써 그쯤 되면 다 큰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매운 것도 크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언제부터 어른이라고 그럽니까? 달고 고소한 것밖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을 어른 취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신 것도 먹을 줄 알고 쓴 것도 맛있다 할 줄 알고 또 매운 것 속에서도 맛을 느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 사람이 먹는 것이 어른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 것밖에 찾지 않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근만 먹으면 몸에 해롭단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서 쓴 거, 신 거, 그리고 매운 것도 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맛밖에 모르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고소한 맛도 먹고 시큼한 것도 먹고 새콤달콤한 것도 먹고 그러다가 쓴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것, 이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말입니다. 당근밖에 먹을 줄 모르던 갓난쟁이가 똑같은 갓난쟁이가 자라면서 고소한 거, 새콤달콤한 거, 쓴 거, 매운 것까지 먹어지는 이 점차적인 변화, 이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물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태어날 때는 동물이 훨씬 우수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아지 놓는 것도 보고 강아지 놓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동물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요. 그리고 몇 번 부들부들 떨다가 송아지가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나절도 안 돼서 꽁충꽁충 뛰기도 해요. 그리고 지 눈으로 어미소 젖을 찾아서 젖을 빨아 먹습니다. 사람 어떻게 태어나던가요? 눈도 못 떠요. 갓난쟁이는 눈도 못 떠. 자기 이 숨을 쉬는 이 숨줄이 들어있는 목도 못 가누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눈을 뜨고 엄마하고 눈을 맞추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인간은 사실 태어난 갓난쟁이를 그대로 두면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짐승은 바로 서기도 하고 바로 걷기도 하고 바로 뛰기도 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는 인간과 동물이 누가 더 우수하냐? 동물이 더 우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우수합니까? 동물이 우수합니까? 모든 동물을 뛰어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해 갑니다. 변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동물을 뛰어넘는 우수한 생명체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과정,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단맛밖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고소한 맛, 새콤달콤한 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점점 그 입맛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점점 다르게 변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성숙의 과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핏덩어리가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동물에게는 성숙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냥 성장만 있습니다. 그 본래 타고난 기능이 더
우수해지는 그 외에 질적으로 바뀌는 단맛에서 고소한 맛, 고소한 맛에서 신맛, 신맛에서 쓴맛 등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성숙이라는 과정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지 않는 인간은 뭐와 같다 그 말입니까? 동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동물이라면 다른 동물보다 열등하다, 우등하다? 열등하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만을 갖고 있다면, 그냥 짐승이 자라듯이 자라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도 더 못합니다. 목사님,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칩니까? 참새보다 잘 날아요? 덩치는 참새의 한 몇십 배나 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뭐를 만듭니까?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있느냐? 인간에게만 있는 성숙 때문입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짐승 중에도 열등한 짐승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는 이 피부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정말 이 웬만한 칼로도 잘 안 긁히는 피부를 가진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에도 비입니다. 풀숲에도 비이고, 그죠? 이렇게 연약한 동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뭐가 없으면? 성숙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중요한 특징은요, 인간을 구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끼리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한 사람, 많이 성숙한 사람, 조금 성숙한 사람, 덜 성숙한 사람. 오늘 어째 우리 김성숙 권사님 이름을 이렇게 제가 자주 부르게 되네요. 예? 완전히 성숙이 정지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걸 미숙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별 짓는다 그럴까요? 나눈다 그럴까요? 이런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성숙과 미성숙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에도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만 제가 한번 예를 들고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젖이나 먹는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 젖이나 유동식을 먹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른처럼 다 장성한 사람처럼 단단한 음식도 깨물어 먹고 소화시키고 그 단단함 속에 들어있는 맛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신앙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정말 말씀 중에도 젖과 같은 어머니가 먹여주는,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젖을 어린아이가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죠? 안 떠먹습니다. 누가 먹여줍니까?
어머니가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는 젖 같은 말씀만 먹을 수 있는 갓난쟁이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젖을 먹다가 이제 애가 뭐를 먹입니까?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입니다. 이유식.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이죠. 이유식을 먹이는 어린 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합니다. 이제 어른들과 같은 단단한 곡식을 또는 육식을, 생선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갓난쟁이와 어린애를 벗어나서 어린이가 되고요. 젊은이가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눈여겨보셔야 되고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아주 달달한 말씀, 아주 고소한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에만 아멘이 나오는 신앙인이 있지요.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젖먹이 신앙, 어린애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점차적으로 새콤달콤한 하나님 말씀도 먹을 수 있고 되고 때로는 쓴 말씀, 때로는 매운 말씀도 아멘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여기에 참맛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단 것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신앙에 해롭다고 말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장성한 신앙. 오늘 성경은 장성한 신앙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말이 뭡니까? 다 자란, 성숙한, 그냥 쉽게 말하면 어른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달고 고소한 말씀만 좋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큼한 말씀, 쓴 말씀, 매운 말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당체 질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과 시고 쓰고 매운 말씀까지 아멘하는 사람이 같은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고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달고 고소한 말씀만 먹어도 신앙이 자란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말씀, 고소한 말씀, 이런 말씀만 아멘하고 살아도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소하고 단 말씀만으로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과 똑같으냐면 사람은 일평생 젖과 이유식만 먹여도 어른이 된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젖과 이유식만으로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애기 키워보셨죠? 갓난쟁이 때, 어린애 때, 그때는 젖만으로 자랍니다. 이유식만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젖을 띄고 이유식을 띄고 애가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 되나요? 젖과 이유식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영양 부족을 초래해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젖과 이유식만으로는 어린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가 어린애는 될 수 있지만 어린이가 될 수가 없고 젊은이가 될 수가 없고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뗍니다. 이유식도 먹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젖될 때 보세요. 제 기억에도 저보다 어린 사촌 동생 젖대던 때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고 젖을 찾는지 아주 그 아이로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가 봅니다. 젖을 뗄 때 젖을 달라고 그렇게 울고 떼를 쓰고 막 자지러집니다. 그래도 왜 끝까지 이유식을 먹입니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 뭐래도 성경을 주신 제1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다 알아도, 성경을 다 외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 영생,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사람들의 성장에 비교하자면 출생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듣고 믿은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발점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표현을 빌리면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자, 인간의 일생과 제가 자꾸 비교합니다. 출생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자라남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남과 일생을 그냥 비교해 봅시다. 태어남과 자람 어느 게 깁니까, 시간이? 예?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포함해도 태어나는 것은 10달 더하기 이틀, 한 3일 고생해서 넘은 정말 힘든 출산이죠? 네. 그럼 자라는 건 적어도 20년을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좀 빨라졌어요, 애들이. 예? 그래도 10몇 년을 자라야 됩니다. 성숙의 개념까지 넣자면 우리는 훨씬 더 긴 세월을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육아에 관한 책이라면 어디를 더 많이 썼겠습니까? 출생에 대한 걸 많이 썼겠습니까? 자라는 것,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겠습니까? 예. 성장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 성경에 대한 말씀 중에 구원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건 여러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기만 봐도 하나 대 넷입니다. 구원이 하나요? 자라난 것에 대한 것이 넷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보다 성장의 말씀이 더 많고 긴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출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쉽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로 태어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갓난쟁이로 태어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듣고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기독교가 매우 쉬운 종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기 대단히 쉽습니다. 이걸 두고 기독교가 너무 쉬운 종교라든지 값싼 은혜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게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갓난쟁이 인간, 그 인간은 젖을 먹여줘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탄생과 관계되어진, 구원과 관계되어진 말씀 아주 쉽고 부드럽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련된 지각, 숙련된 감각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이가 나야 되고 그 이를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부수어서 잘게 만들어서 침이 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도 단맛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과정, 이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성장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과 관계된 말씀이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 구원 이후의 성장에 대한 말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갓난쟁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잘 자라야 합니다. 잘 자라야 갓난쟁이가 어린애가 되고,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젊은이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여러분, 책망이 답니까? 고소합니까? 씁니까? 네? 쓰죠. 교훈도 달달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르게 한다. 이걸 바르게 한다를 우리가 한자어로 뭐래요? 교정한다. 그죠? 삐뚤어진 걸 바로 세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몸에서 삐뚤어지면 안 되는 게 삐뚤어진 병이 있어요. 그걸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힘든 그런 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등뼈가 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바로 잡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중에도 그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쇠를 박습니다. 쇠를 박아서 잡아 당겨 놓습니다. 바르게. 재미있을까요? 아플까요? 권사님 다리 수술 받아보니까 재미있고 달콤했어요? 아팠어요? 아팠죠. 지금도 조금씩 아프죠? 네.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심지어 이런 육체가 아닌 행동이나 정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주로 뭘 썼어요? 회초리를 썼어요. 회초리를. 저도 회초리를 몇 번 맞고 자랐습니다. 예?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려고 정말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해서 바로 잡는. 여러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깍지 끼는 것만 해도 저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네요. 요거 살짝 바꾸면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네, 이렇게 빼갖고 하나만 밑으로 내려보세요. 어우, 편해요? 불편해요. 아,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서 오른손 제비신 여러분 왼손으로 양치 한번 해보세요. 혹시 왼손 제비로 양치하시는 분은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일어나는 사태를 저한테 책임지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말이죠. 이게 닦이지도 안 하고 말이죠. 언젠가 오른손을 조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양치를 못해서 아주 불편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잡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한 번 휘어진 거 바로잡는. 네, 성경이 오늘 바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로 교육함이라. 의로 교육함이라. 벌써 매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회초리 짓을 해서 바로 잡든, 똑바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여러분, 이건 달콤한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고소하지도 않고요. 이걸 고소하다고 하면 약간 좀 정서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게 성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탄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 더 많다고요? 이 말씀이 더 많아요. 왜? 태어나는 순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더 훨씬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한 말씀 그저 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도 아멘 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마음으로 하고 믿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듣는데도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여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를 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독교는 전혀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성장은 누구나 성장통을 겪듯이 제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데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집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말씀에 아멘이 나옵니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밑줄이 그어집니까? 이건 달달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이는 고소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깐난쟁이 신앙. 조금 더 높여드려서 깐난쟁이 조금 더 면해서 어린애 신앙. 저희 고향의 표준말로 얼라 신앙. 얼라 신앙. 예.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 짓을 하듯이 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사람, 이 말씀에 밑줄이 그어지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수준입니까? 다른 수준입니까? 다른 수준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성숙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신앙의 수준 때문에,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믿은 시간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태어난 시간을 보면 지금 어른이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 아직도 달콤하고 고소한 말에만 아멘이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에만 아멘이 돼요. 회개해라, 바로 돌아와라, 꾸짖은 말씀에는 왠지 당초에 아멘이 안 나와. 이러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성숙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와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말했죠? 짐승과 구별짓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젖타령을 하고 있는, 젖 외에는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네? 젖밖에 먹이지 않는 강대상이 한국교회의 주류라면 우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갓난쟁이, 아니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한국교회를 놓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국민의 20%나 기독교인인데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의 신앙을, 특별히 설교를, 이 성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어떤 말씀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어떤 목사님의 수십 년 하신 설교를 제가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래서 템플턴 상까지 받으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일생토록 성도를 꾸짖는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 성도들이 전부 수십 년째 갓난쟁이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달라고 울고 떼를 쓰는 게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그러나 바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점차 먹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숙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내가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가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건 좀 헛된 꿈일까요? 목사님, 요즘 축복 설교 너무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를 갓난쟁이로 영원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나무라는 설교, 바로 잡아주는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 이렇게 건의하는 당회가 있는 교회를 꿈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른이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생을 위한 구원의 말씀과 축복, 치유, 회복, 위로의 말씀. 그런가 하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말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중에 우리가 어느 말씀을 더 좋아하고 아멘하고 밑줄을 긋는 자가 우리의 어른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오래 걸렸지만 커피를 어른답게 먹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른답게 들으시고 어른답게 믿으시고 어른답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은여울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저희는 계속 젖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형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성장하지 않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쟁이가 어린애가 되고 어린애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젊은이가 되고 마침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들으며 깊이 새겨 아멘하며 내 몸을 쳐서라도 따르는 그런 어른 같은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